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자신의 이 사역의 마지막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남긴 개인적이고 중요한 권면으로 구성된 그런 특별한 장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바울 자신의 고백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유언 중에 또 정말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바울이 정말 끝으로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바울이 정말 마지막 끝으로 당부하는 것이요. 결국은 디모데에게 하고자 한 그 메시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요. 절대로 그 마음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증거에 힘쓰라는 것이고, 결과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거나 혹은 그 말씀을 배척한 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웃고 울지 말고 그냥 전해야 할 때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교회의 어떤 부흥을 이렇게 수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전도의 목적이 교회의 부흥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재림 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산자와 또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자꾸 부흥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도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배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복음 증거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흥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디모데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에베소에 이단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 또 거짓 교사들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는 사람을 꾸짖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참 복음을 따르는 자를 끊임없이 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암시되는 것이 있어요. 당시의 상황. 디모데가 이제는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데 복음 전파가 더 어려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은 외면당할 것이고, 또 나를 부인하라는 그 복음의 요구보다는 내 멋대로 살라고 하는 그 자아숭배의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암시가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는 영웅신화나 아니면 성공신화, 출세신화 속에 오히려 더 열광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복음 증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과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였던 거짓 교사들과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와의 이 대결은 그러니까 숙명적인 그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는 듣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또 디모데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을 계속 권해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악이 기승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디모데가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이와 같을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해져만 가고 악이 득세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그런 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지금 예전에는 기독교 아니면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이미지들, 매스컴에서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노출되면서 이런 안 좋은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복음의 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자꾸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에 대해서 자꾸 교회의 부흥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면 정말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에 힘쓰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는 것,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바울은 말세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기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악해질 것이고 복음 증거하는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악한 욕구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에베소인들은 디모데와 또 복음을 듣기를 거부할 것이에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복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거절할 것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결국 고난을 감내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통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대적하는 에베소인들, 그리고 바울의 임박한 죽음을 대비하여서 디모데는 흔들렸던 마음을 이제는 다시금 붙잡아야 하고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자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은 드디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새 구절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의 영적인 유산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그 장래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런 기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저 또한, 그러니까 저의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제가 바라는 죽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죽었을 때 얼굴이 정말 편안한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얼굴이 딱 두 종류래요. 마치 어딘가 끌려가는 것처럼 막
얼굴을 막 움켜쥐고 막 찡그리는 그런 얼굴과 편안한 얼굴. 예, 정말 딱 그렇게 두 종류라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음 직전에 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말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 직전에 우리 얼굴은 천사와 같이 편안한 얼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특별히 자신의 어떤 얼굴, 죽음에 대한 죽음을 맞닥는 그 마지막 그 얼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볼 거 아닙니까? 나의 죽음을.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확실히 배웠고 면류관, 그러니까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기대감을 지금 표면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례에 가보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른 게,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는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고, 물론 아픔이 있죠. 육신의 어떤 죽음과 그런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장례 곡소리가 들리죠. 곡소리가 들리고 그냥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드디어 바울의 사역의 그 끝이 보입니다. 디모데가 그 사역을 이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회심 이후의 자신의 삶을 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어떤 윤택하고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싸웠대요. 자신의 어떤 회심 이후의 삶을 딱 이야기하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신앙생활의 그 시작도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시작인 것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됐으니 좋은 차,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잘 살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나를 대신하여 맡았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이제는 고난을 당하라는 것인데 절대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재림시에 재판장이신 그 주님을 배울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환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현실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포도주를 곡식에 이제 붓는 그런 방법이고
뭐 전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떠날 시각, 여기서 떠나다라 죽음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떠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가 있잖아요. 선원이 정박장에서 이제 배를 푸는 데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항해하기 전에 닷을 푸는 배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풀어짐이에요, 풀어짐. 세상의 어떤 얽매인 것에서 지금 마치 떠나는 그런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풀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치 정박되어 있는 그 배에서 밧줄을 풀어서 이제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또 운동 경주자처럼 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 잘 싸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싸움이 본질적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결국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마치 디모데가 앞으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금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선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지와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또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당할 것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신자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로 신자로서 산다면 그리고 사명자로서 산다면 말씀을 붙잡는 자로 산다면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편에 서게 하는 과연 내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의 번민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치기 일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증거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참된 재판장임을 확신한 바울에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그에게 감옥은 어떤 곳이냐? 오히려 신앙을 공고히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향해 비상하는 도약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공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오히려 주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런 도약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는 그런 참된 자유와 해방의 시작임을 그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주일이 새 생명 축제죠. 우리가 결과에 대하여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안 하기 때문에 새 생명 축제가 계속 있는 것이에요. 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복음 증거에 힘써서 오히려 우리 송파동 교회가 굳이 새 생명 축제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새 생명 축제를 안 해도 매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삶이 잘 정착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더 뚜렷이 보이는 그런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